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21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어려서는 그래도 시간의 틈이 많았고 공간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자신만의 비밀 공간을 갖기도 했죠. 그곳에서 마음껏 상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성실한 목동으로 하루 종일 인가와 떨어진 초장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텐데요. 다윗은 일상의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 다윗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에 양들을 풀어 풀을 뜯게 하고 돌팔매로 몸을 풀고는 나무 밑에 앉아 수금을 연주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귀신도 쫓겨가고 천사도 춤추게 해서 그의 연주는 아름답게 사방으로 울려 퍼졌겠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연주하던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머리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시간은 잔잔한 평안의 시간이었고 상상의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네요. 시인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창의적인 사람 다윗에게 그 상상의 시간은 자유를 구가하는 시간이었고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이었으며 미래를 달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상상할 수 없었다면 시편에 실린 아름답고 절절한 시를 쓸 수 없었을 것이고 조약돌로 골리앗을 맞출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은 창조를 실현시키죠. 이제는 상상을 실제로 연결하는 시도를 해야만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21세기 창조사에는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위대한 강으로 플리처상을 수상한 폴 호거는 작가이자 화가였죠. 그는 상상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역시요, 창조적인 일에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실을 축적해야 하는 거지만 상상력은 모든 세계를 감쌀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알고 이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상상이나 환상은 사물을 평면으로부터 끌어내서 3천 이상의 세계로, 지구로부터 우주로, 심지어 시간을 통과해서 다른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굳이 학자들이 말을 빌려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요, 어린아이의 동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상상의 세계를 엿볼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어른이 되지 않고 날아다니는 아이인 피터팬 이야기는 상상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은 자유롭게 날 수도 있고 꿈의 세계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피터팬이 친구이기 때문에 종종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냉혹한 편이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멍청한 아이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자나 예술가가 펴가는 허구나 거짓말은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실험자가 갖는 환상은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며 그 허구는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상상력이 진실을 만들어낸다고까지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상상의 안경만으로 볼 수 있었던 황당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실제화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SF 만화를 아세요? 그 만화는요, 60년대에 나온 라이파이라는 만화였어요. 정의 사도인 주인공 라이파이는 착 달라붙은 타이즈형의 옷에 두건을 쓰고 제비형 안경과 부츠까지 신은 멋진 사나이였죠. 라이파이의 전용기인 날렵한 모양의 제비기는 방탄 기능은 물론이고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와 바닷속을 자유자재로 넘나든 미래의 전투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무선 호출기, 로켓 벨트, 태양 반사경, 비행정 등 당시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무기를 들고 활약하는 라이파이를 등장시킵니다. 만화의 배경 역시요, 남태평양에서 에베레스트, 중남미, 안데스 산맥, 시베리아
시베리아 등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세계 여러 곳들이었습니다. 지리적 배경이나 문화적 설정은 듣도 보도 못했던 발명품을 정말 끝도 없는 상상력과 창의적 판타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나이파이를 읽은 세대들은 아마 그 상상의 나래를 엄청나게 이제 펼쳐 보였을 것 같습니다. 나이파이의 김산호 작가는 나중에 알았지만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상상을 실제화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십자선과 제비를 모티브로 해서 해저 유람 시설과 산호 소토피아를 세워서 NGV를 제작하는 관광용 잠수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했던 새로운 시도의 도전과 만화적 상상력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는 왜 항상 과학기술 개발에 앞서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SF 소설가나 영화 감독의 뒤를 따라다녀야만 하는가를 자문한다고 합니다. 사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예감하고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난 SF 소설가들입니다. 인공위성에서 21세기 혁명을 주도할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전에는 허무맹랑했던 이야기의 주제들이 아니었습니까? 왜 과학자들은 소설가를 뛰어넘을 수 없었을까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과학자들보다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소설가들이 상상력과 호기심이 더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상상력이 인문학이나 예술에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이야말로 상상력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날 것을 상상했던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었고, 무지개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상상력이 빛의 정체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은 창조적 에너지로 활동합니다. 이제 상상은 허구를 넘어서 실제의 힘으로 활용됩니다. 상상을 통해서요, 휠체어를 이동하고 뇌파로 자판을 칠 수 있습니다. 이거 벌써 조금 됐어요. 일본에서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상상만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장면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팔을 다친 피아니스트가요, 실제로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상상으로 연습했는데 그 결과가 실제 연습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냈다는 보고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텔레파시가 현실이 된다는 실험 역시 이미 성공했죠. 2013년 워싱턴 대학교의 라제시라 박사가 정기적 뇌활동 기록 및 자기 자극의 방식을 사용해서요, 그 동료에게 자신의 뇌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그가 그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또 인간의 뇌를 서로 연결해서요, 인터페이스를 만든 뒤 그것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게임을 하면서 한 사람이 대포를 쏘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생각을 읽고 대포를 쏜 실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미래의 학자들의 주장이고 이미 실현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날개를 주시진 않은 대신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상상력을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날개가 없지만 날겠다는 상상력으로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치타처럼 달릴 수는 없지만 달리는 상상을 통해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무한대인 인간의 상상력은 이제 우주라는 무한 공간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무인 자동차가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미래에 대한 상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상상력입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는 아들의 아들에게 옷 한 벌을 지어 입혔어요. 아들이 그 걷는 여행길은 아주 만만한 것이 아니었죠. 아들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충분히 여행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여행을 마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털어놨죠.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옷 속을 뒤집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값진 보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상력이 아들의 옷 속에 매달아준 아버지의 사랑의 보물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력은 우리 생각 속에 창조주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고대 문헌인 성경은 이미 상상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자각하도록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둘 다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 모델을 사용한다. 철학자 아도 홈즈의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상상을 불러오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3분의 1 이상이 비유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화체 비유, 이야기체 비유, 예화체 비유를 예를 들으셔가 가시면서 듣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상상함으로 실제를 이야기하셨죠. 실화체 비유로는요, 너무나 많지만요. 씨앗 비유, 누룩 비유,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 한 마리 양 비유,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야기체 비유로는요, 가라지 비유, 청지기 비유, 불의한 재판장 비유 등 정말 많은 비유가 있어요. 또 예화체 비유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등 같은 것이 있죠. 이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빌어 해석해야만 한다는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상상력을 빌어 해석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비유와 환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 비유와 상징 등을 통해서 현재의 죄악상이나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게 하심으로 제약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죠. 특히 선지서에 많은 기록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비유를 통해서 병든 이스라엘과 주변 각국들이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데 생생한 상상적 비유와 환상을 사용합니다. 이사야서의 상징적 비유인 질그릇 이야기, 예레미야서의 토기장의 상징적 비유, 깨진 옹기의 상징적 비유, 에스겔서의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 독수리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비유, 정말 너무나 많죠. 다니엘서로 가면 내 짐승에 대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 가브리엘 천사의 환상, 큰 신상, 큰 나무의 꿈, 호세아서로 가면 호세아서의 결혼 비유, 호세아의 결혼 비유죠. 아모스서에서는 황충과 다림줄, 메뚜기 이상, 타는 불꽃 이상, 여름실과 환상, 요나서에 가면 또 박농쿨 비유, 너무나 많아요. 스가랴서로 가면 화성나무 사이에 선자에 대한 환상, 넷불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들, 구약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환상적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자, 유대인 부모에게서 성경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어릴 적부터 키워온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죠. 미지와의 조우, E.T. 우리 너무 재밌게 봤죠. 인디애나 존스, 후크, 주라기 공원. 얼마나 재밌습니까? 등 그의 상상은 아름다운 판타지 세계를 끌어와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사람들에게 가끔 나는 하루 종일 내가 꿈을 꾸는 상상을 해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가 스필버그 감독을 만든 상상력이 우리 안에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주는 상상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상상력은 너무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교육에 편입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은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상상력은 허구가 아니죠. 실상이고 증거를 위한 선행 학습입니다. 다음 22강에서는요. 상상을 실제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상상을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